안녕하십니까. 부부 펀드하기 명준입니다. 자, 이제 부부들을 많이 만나고 또 상담을 하는 현장에 있다 보니까요. 이 배우자에 대해서 정말 이 원수로 여기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을까? 뭐 저 인간 정말 때가 되면 내가 그냥 확 죽여버릴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진짜 칼날을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상담실에서 이게 결혼 연차가 오래된 부부들도 만나게 되는데요. 진짜 시간만 지났을 뿐이지 그 오랜 시간을 오로지 배우자 험담하기에 배우자 그냥 잡아먹을 기회만 정말 원수가 불 기회만 찾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사는 것보다 정말 죽이려고 칼날을 막 가는 것보다 자신의 내면에 묻은 칼날을 벼르는 것이 훨씬 낫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원수 갚으려 벼르지 말고 마음에 묻은 칼날을 벼러라,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가 언젠가 구약 성경을 읽다가요, 참 정말 막 성경을 집어 던지고 싶었던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언젠가 어떤 분들이 세계 최대의 베스트셀러라는 성경을 읽어보겠다라고 해서 마태복음을 탁 들었더니 누가 누굴 낳고 하는 바람에 집어 던졌다는 이야기였는데, 구약 성경에는요 역대상하가라는 책이 있는데 그 역대상은 14절 정도 나오는 마태복음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자그마치 10장에 걸쳐서 계속 족보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이게 왜 그럴까를 나중에 이제 그걸 공부를 하다 보니까요, 그 역대기서를 쓴 사가의 시기가 따로 있다는 거죠. 우리가 바벨론 유수라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남쪽 유다가 이스라엘이 그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포로가 되는 건데, 그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쓴 책이었다는 거죠. 우리로 말하면 일제시대에 일본으로 잡혀갔던 역사가가 우리가 왜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었을까를 고민하면서 쓴 책, 그게 바로 역대상하에 해당되는 책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맨 앞부분에 보면 족보 얘기를 쭉 쓰고 있는 건데, 아마 우리식으로 개혁을 해보면 이렇게 됐을 겁니다. 김씨, 이씨, 박씨, 김씨의 조상을 쭉 쓰고 이씨, 박씨, 박씨, 그 다음에 전씨, 이런 식으로 쭉 적어서 우리의 어떤 족보의 뿌리들을 찾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역사책을 보는 사람은 내 조상이 이렇게 올라가는구나 라고 그걸 반드시 찾게 하는 의도가 있죠. 그래서 왜 그렇게 족보 이야기를 10장에 걸쳐서 썼을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마음을 벼르는 작업 중에 가장 선행 작업이 자신의 뿌리를 아는 작업입니다. 자, 자신의 뿌리를 알아야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고요. 정체성을 모르는 사람이 행복하다? 이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 정체성을 모르는 사람이 자신의 사명과 소명을 알 수가 없고, 자신의 소명과 사명을 모르는 사람이 현재와 미래를 준비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현대인들이 가지는 우울증이나 각종 심리적 어떤 그 현상들은 뿌리를 잃어버린 데서 오는 현상이라고 정말 단언해도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를 쓴 이 사가는 우리가 바벨론이라는 악한 나라를 만나서 우리가 망했다, 저 원수의 나라를 쳐부수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 내부의 문제에 있었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돌이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핵심은 우리가 섬겨왔던 신을 스스로 버렸고, 그것 때문에 또한 두 번째는 신을 버린과 동시에 우리가 살려는 스스로의 노력이었는데 그게 웅덩이를 파는 것 같았다. 그런데 그 물은 밑바닥이 터진 웅덩이라서 물을 아무리 담으려고 해도 담을 수가 없는 웅덩이였다. 그거를 반성하자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역대상하의 주제문은 우리가 깨닫고 돌이키면 다시 회복될 것이다, 이게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 외부의 적들을 쳐부시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부의 상황을 정리해서 다시금 돌아가자는 이야기를 쭉 하고 있죠. 어쩌면 이 사회에 정말 가장 필요한 게 이 역대기서를 쓴 이 저자의 그 말처럼 우리가 원래대로 돌아가고 원래 시점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작업들이 가장 필요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죠.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이나 불행하게 사는 사람은 반드시 그에 따른 외부 요인이 있습니다. 물론 그걸 달아줘야 되고요. 그 외부 요인의 어떤 문제점들을 정리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그 외부 요인은 엄밀히 따지면 겉으로 드러난 심텀, 즉 증상에 불과합니다. 그 내부 요인이 없다면 외부 요인은 생겨나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나타나는 외부 요인만 제거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가장 근원적인 문제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찾아서 그 부분을 제거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역대기에서 쓴 이 사람은요,
자그마치 거의 뭐 9장 10장에 걸쳐서 족보의 길을 쭉 써나가다가 어떤 한 사람을 딱 중간에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롤 모델이라는 거지요. 우리가 이 사람처럼 이렇게 한번 우리의 삶도 한번 뒤바꿔 보자라고 제시하고 있는데 이 사람의 이름이 야베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의문점은요.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다윗 왕을 모델로 삼을 수도 있고 솔로몬을 삼을 수도 있고 그들의 조상의 어떤 뿌리가 되는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떠올릴 수도 있는데 왜 듣도 보도 못한 다른 성경 어디에도 안 나오는 이 야베스라는 사람을 등장시켰을까요? 그것도 이집트에서 나왔던 출애굽한 그 상황에서 광야를 통과했던 그 사람 중에 광야에서 태어난 이 세대에 해당되는 이 사람을 제시했을까? 이 사람은요,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될 과업을 안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야베스란 이름의 뜻은 절망, 슬픔, 고통, 눈물 이런 뜻을 지니고 있죠. 즉 운명 지어진 삶이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지금 남의 나라에 와 있는 포로 신세고 우리의 상황은 이와 똑같은 건데 그런데 그 야베스는 스스로가 기도함으로써 운명을 개척해 나가고 상황을 바꿔줍니다. 그리고 그 내면은 외부의 상황을 정리한 게 아니라 본인의 내면적인 부분을 정리하고 그 상황을 이겨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따라서 이 책을 읽는 모든 유대인들은 이 야베스처럼 자신의 운명을 바꾸고 우리의 가장 문제점인 그 부분을 깨닫고 그 무뎌졌던 칼날을 다시금 예리하게 갈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외부의 문제를 정리하는 것보다 내부의 칼날을 가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이야기를 쓰고 있죠. 자, 그래서 원망하고 투사하고 늘 환경을 탓하는 그런 상황에서 나의 문제는 무엇일까? 내가 정말 내 삶에서 무딘 부분은 어디 부분일까를 탐색하고 그 부분을 다시금 예리하게 세울 수 있다면 그의 삶은 어느 시점에 완전히 뒤바뀌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